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추운 날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악한 세력들과 싸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늘 은혜를 베푸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내어드린 유인물 강의한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우리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3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티마오입니다. 티마오 존경하다, 공경하다. 남편은 그렇다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가파오죠. 아가파오 동사를 쓰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과 같은 이 은유라고 표현합니다. 은유, 메타포, 은유라고 이렇게 표현한 어떤 은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 공경하듯이 복종하듯이 존경하면서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구도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여서 복종하고 뭐하듯이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구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 구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이 구도가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이 구도가 아내가 남편을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끼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듯이 하라는 이 구도가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비밀일까요? 어떤 비밀이 여기 있을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문제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 구도와 이 구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어떤 비밀일까요, 이게? 하여간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비밀이겠죠. 하여간 아주 비밀이 크대요. 또 비밀이 크대요. 어떤 비밀이 있길래
사실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건데, 하여간 바울은 지금 이 구도가 연결이 되고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악한 마귀가 이 구도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무엇을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이 가정의 질서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이 질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피조 세계를 통치하게 하신 이 질서가 있는데, 마귀는 이 마귀의 소위 말하는 뱀은 이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 사람에게 대화를 걸어서 뱀이 사람을 복종케 만듭니다. 그죠? 뱀이 사람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뱀이 하와와 대화를 시도하여서 결국 이 사람을 꿰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이 피조 세계가 이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바로 마귀의 시도 아닙니까? 그죠? 이 질서가, 사람은 이 피조세계, 뱀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징벌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도리어 이 피조세계에 순종하고 피조세계의 종이 되어버린 이런 사태, 이게 바로 죄라는 말이죠. 죄.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여기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트려질 때, 지금 우리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죠?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비밀, 그냥 비밀이 아니고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뭔 비밀인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과연 무슨 비밀일까요? 어떤 비밀이 여기 숨어 있을까요? 하여간 뭐라고? 서프라이즈. 네. 갑자기 영어를 확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들어오는데. 여러분 잠이 확 깨져, 여러분. 이렇게 우리말만 듣다가 영어를 확 들으니까, 야, 이거 뭔가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네. 이 비밀인데 어떤 비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비밀인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비밀일까요? 하여간 큰 비밀인데 이 비밀을 지금 마귀가 공격을 하는. 여러분 가정이 지금 부서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우리들 교회 그 목사님 안성에 내려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여기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자기 교회 주일학교 학생의 주일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의 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혼 가정의 학생이에요. 반 이상. 네. 지금 왜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학생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출산율이 0.7 밑으로 내려갔어요. 0.7. 네? 한 가정에 아이가 0.7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안 낳을 뿐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질서와 이 구도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동성애니 뭐니 모든 어떤 시도가 지금 이 구도를 깨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떤 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비밀인데, 주님께서 이게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주신 큰 비밀인데 이것을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뭔가 잘 모르지만 마귀가 일단 공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마귀가 엉뚱한 걸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마귀는 가장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설 수 없도록, 영적으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가정의 이 남편과 아내의 질서의 문제, 네? 이 교회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 가정에 한 가지 더 질서 가운데, 가정의 질서 가운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모와 자식의 질서입니다. 이것도 깨어져 있죠. 여러분 지금 부모가 자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네. 우리 한번 봅시다.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걸 뭔가 하면 부모와 이 자식의 이 질서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이 질서. 이 자녀가 있고 이 부모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말이, 이 공경이라는 말이 키베드라는 말인데 읽겠습니다. 키베드 읽습니다. 키베드. 여러분 히브리어를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죠. 네, 우리 히브리어가 이렇게 공경하다는 말이. 근데 이거 뭐야? 이 헬라어는 티마오라는 말을 씁니다. 티마오라고 이렇게 씁니다. 티마오라는 말은 명예를 부여하다. 명예 맞습니다. 왜? 티메라는 말이 명예라는 말. 명예. 무거움 혹은 무거움이라는 뜻. 무거움. 티메라는 말이 티메라는 말이 명예, 무거움이라는 뜻이고 티마오라는 말은 명예롭게 하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 이 키베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베드라는 말도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걸까요?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엄마 혹은 아빠, 요즘 안 그래요. 옛날식의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달라요. 엄마 가만히 계세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옛날 말씀 너무 하지 마세요. 근데 시대가 지났잖아요. 시대가요.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의견을. 근데 우리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아니죠. 사실 시대가 지났죠. 옛날 시대가 아니죠. 옛날 가치관보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이렇게 성장하고 통용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마치 시소가 부모의 의견과 내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부모는 보통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부모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까지도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의견을 열어놓고 부모의 의견을 무겁게 여깁니까? 아니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제일 큰 인물. 찔립니까? 혹시 찔리는 거 아니죠? 혹시 내 의견을 더 무겁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내 의견을 내려놓고 부모의 의견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티카보드란 말은, 이 키베드란 말은 하나님을 경유하다라는 말에도 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말에도 쓰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입니다. 키베드, 카보드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경유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면 하나님의 의견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는 사람,
야, 기가 막히네.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참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네. 참 희한하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 그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쪽으로 꼭 가래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잖아요.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이 백성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좋은 오아시스 옆에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름이 성막 위로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아, 여기다 진을 치라고 하시는가 보다. 야, 오아시스가 있고, 야, 참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야자나무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떠오른다. 구름이 떠오른다. 이게 좀 살고 싶은데 한 200년 살고 싶은데 한 500년 살고 싶은데 여기서 꼭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여기 살 거야. 여기 살래.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학교도 보내려고 다 했는데 지금 또 어디에 또 짐을 또 꾸려서 싸서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럼 가야 돼요. 짐 꾸려서 짐 싸서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곳에 또 이렇게 구름이 또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진짜 열악한 환경이에요. 진짜 온통 태해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난리예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피할 데도 없어요. 야, 여기서는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내려앉았어요. 진을 치야 되는데 구름이 안 떠오른다? 구름이 10년 동안 구름이 안 떠오르는데 거기서 기가 막힙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이제는 떠오르나 저제는 떠오르나 그거 보고 있어요. 근데 구름이 안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복종하는지 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근데 우리 삶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꼭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꼭 하나님은 꼭 저렇게 이렇게 아니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원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더 납니까? 내가 큰 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큰 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꼭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는 거예요. 갈기갈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보드, 기베드, 무겁게 얘기하는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게 이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뜻을 가볍게 여긴다. 다시 말해 경홀히 여긴다. 그러면 벌이 있어요. 벌을 내리십니다. 둘 다 똑같은 벌입니다. 죽입니다. 살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부모 공경이 다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나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그것이 유교의 효라면 하나님의 그 부모 공경은 제5계명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이 부모를 나를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그 벌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그 벌이 똑같아요. 같은 죄입니다. 같은 죄. 그래서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 3절에 보니까 6장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축복이 이 부모 공경의 축복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 밑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접속사 가르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명령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는 말은 명예를 부여하다는 말이다. 히브리어의 공경은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의견을 나의 의견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시작. 부모 공경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다. 특별히 유교의 효와 부모의 공경이 다른 이유는 공교의 효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경과 경외는 모두 하베드로 같은 말이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특별히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제5계명, 10계명의 제5계명을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10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라는 그 구절을 그냥 땅에서로 축약합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복받는 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적용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될까요? 자, 우리 보니까 저 눈빛을 보니까 의견이 지금 나뉘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기만 한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다. 네, 우리 두 분 좋습니다. 자, 다시 뭐 이렇게 들려다가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맞아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다.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수 없고 장수할 수도 없다. 그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쪽이죠. 왜 손 안 든 사람은 뭡니까 지금? 명시되어 있는 주 안에서 명시되어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다. 아무리 부모 공경해봐야 소용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은 종이 있지 않을까요? 일반은 저 영역에서 그 사람들도 잘 되고 복 받을 거다. 네. 그죠? 여기서 땅의 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영적인 것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잘 되고 돈도 벌고 또 이 장수하고. 땅에서 그러면 바울이 이 땅에서 지금 부자가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영적인 네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나 그 땅이 그러면 이 땅에 그러면 뭐 부동산 많아지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자, 이 답은 없어. 제가 한번 그냥 던져본 겁니다. 과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까? 그럴지도 모르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성실하게 살면 또 성실하게. 요새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축복은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거는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고, 아, 예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거는 받는 축복으로 축복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자기가 벌지 못 벌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반은 저 영역도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사진을 보니까 또 아비들에게도 이렇게 고면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면 아비가 그 부모의 그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권위를 남용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비는 단순히 이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를 교훈과 파이데이아, 우리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책망과 체벌을 동반한 그런 가르침을 의미한다. 요즘은 여러분 체벌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벌하면 이렇게 뭐 아동학대로 이렇게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이 땅의 이 사회의 그런 법이 과연 이 기독교 가정의 이 어떤 것에 이 훈계와 이렇게 책망에 관여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그 논의가 많이 있어요. 하여간 책망과 체벌을 동반한 그런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존재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사사기 2장은 우리가 유명한 장이죠. 자녀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붙이죠. 사사기 2장 7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그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10절에 나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왜 알지 못하였습니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바울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질서를 말하는데 그 뭔가 하면 종과 주인의 질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입니다. 종과 주인의 질서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육체적 상전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이 종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듯이 육체의 상전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듯이 육체의 상전의 주권도 인정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를 형제로 생각하고 쉽게 대하는 것이다. 6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형제라고 해서 상전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육체의 상전에게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바울은 특별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경계한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유명한 구절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유명한 말이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이거 볼까요? 이 종이나 자녀나 아내나 모든 이 존재가, 다시 합니다. 종이나 자녀나 아내나 이 교회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없습니까? 왜 여자로 태어나서 종으로 태어나서 나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가? 혹시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런 마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있죠? 그런 마음이.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없습니까? 근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자유인으로 혹시 태어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태어나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 모든 이 존재들이 부모와 주인과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개체가 다 상을 받는데, 다 평가를 받는데, 누구에게로부터 평가를 받는다고요? 주께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아내도 주께로부터 평가를 받고, 남편도 주께로부터 평가를 받고, 주인도 주께로부터, 종도 주께로부터, 부모도 주께로부터, 자녀도 주께로부터, 모든 존재가, 개체가 다 주님께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복종하라고 한다고 해서 좋아할 것 없습니다. 남편도 주께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주께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남편은 남편 역할을 잘해야 되고, 주인은 주인 역할을 잘해야 되며,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네, 주께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보상이 주께로부터 있을 것이라고 한다. 상전에게 주께 하듯 순종한 사람도 심판의 날에 주께 보상받을 거고, 자유인의 자격으로 무슨 일을 행한 자도 혹은 주인으로 어떤 일을 행한 자도 주께로부터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의 날에 종과 자유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모든 인류는 차별 없이 그가 행한 대로 다 받을 것이다.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과 주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 상전과 주인의 상전이 하늘에, 아내와 남편의 주권자가 하늘에 계시다. 자녀와 부모의 주권자가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프로소폴렘시아라는 말인데 외모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태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하신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실한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해서 억울할 일도 없고 종이라고 해서 억울할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자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억울할 일도 없고 남편이라고 해서 유리할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으로 평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데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의 날에 누구도 억울하게 되지 않겠다. 억울하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똑같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치우쳐서 판단하지 않고 공정하게 그 마음에 판단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견들에게도 말합니다. 상견들아 유업을 끝이라. 유업하다는 말은 압제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업이라는 말은 아펠레라는 말인데 압제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견들은 내가 지금 상견이라고 해서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위협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지위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위치를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모로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혹시 이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바울 우리에게 지금 강건해지라고 권면합니다. 그 강건의 조건은 뭔가 하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말은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강건해지려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 좋은 차를 타면서 강건해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힘을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강건해지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십자가.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주를 위해 핍박당한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참된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력해져야 한다. 근데 강력해지려면 어떻게 또 하면 되냐면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 마귀의 이 관계를 이 관계라는 말은 이게 메토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 마귀의 관계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마귀의 수단, 마귀의 이 수단, 마귀의 어떤 이 공격 루트, 마귀의 무기 이런 것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공격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 밤에 이렇게 허연 이렇게 옷을 입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지금 제가 저희 장모님을 좀 모시고 있거든요. 장모님 모시는데 장모님께서 이제 원래 다른 데 계셨어요. 다른 데 계셨는데 제가 볼 때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이렇게 뭐 정신은 아직 또렷하신데 이제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해서 제가 저희 집에 모셔왔습니다. 저희 집 모셔왔는데 저희 집이 시골 집을 얻었거든요. 시골 마당에 있는 데 집. 이제 거기다 이제 가마솥도 걸어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우족을 사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제가 우족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우족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하여간 뭐 이렇게 했는데 밤에 불 날까봐 이렇게 밤 자도 못하고 이렇게 불 잘 타고 있나 잘 끓고 있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 오셨는데 장모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본인이 옛날에 어떤 집에 살할 때 젊은 애들이 밤에 꿈에 방 구석에 이렇게 있더래요. 젊은 뭐라 하더라, 뭐 계집애가 있던가, 계집애가 사는 애가 이렇게 방 구석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깨고 이렇게 했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이제 지내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잠깐 뭐 우스갯소리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여러 가지로. 그 다양한 게 그죠? 마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죠?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그죠?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또 어떻게 공격하기 할까요? 광명의 천사로. 네,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모처럼 멋지게 이렇게 나타나서 공격할 수도 있고 입을 비축거립니까? 자,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는? 생각. 뭐 여러 가지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메토데라는 말이 이렇게 영어로 메소드라는 그런 메소드 방법이라는 말이죠. 네, 수단 방법이죠. 메소드 방법 수단 그런 말이죠. 수단 방법. 독일어는 메토데라는 메토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귀의 수단과 방법이 있을까요? 마귀는 아마 각양각색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죠? 그 마귀의 관계 메토데인데 마귀의 수단과 방법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잘 아시죠? 전신갑주. 우리가 오늘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이렇게 아르킵니다. 권세들과 엑수시아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다 이 악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그 졸개들을 다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빌립보스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의 세력을 또 우리가 영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악의 영들이란 말은 악한 영들을 말하는데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다는 말은 공중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로 하늘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행한 후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라고 해석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고 난 후에 우리가 설 수 있다. 굳건하게 설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야 가능하다. 전신갑주가 6가지가 있죠? 좀 들어보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위에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고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죠? 6개가 있습니다. 6개를 가져야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면 한번 꺼내보세요. 자, 어디가 저기 있나? 네, 봅시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말합니다. 그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당시 발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옷의 중심을 잡아주는 도구이다. 여러분 당시의 옷은 여러분 아시죠? 이 통으로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옷이 이렇게 통으로 되기 때문에 허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되는. 손을 움직일 때도 이렇게 걸리적거리게 되고 해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이 진리로 허리를 잡아 줘야 돼. 진리로 거추장스럽지 않게 허리를 잡아줘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거추장스러운 거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그것을 우리가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말씀 붙들고 있을 때 그 주장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거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붙들고 있을 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해야 된다. 이 헐띠는 구약에서 또한 공의와 성실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네? 그리고 우리 이사야 11장에 우리 보면 이렇게 공의와 성질로 허리띠를 삼으며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을 의미한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심경, 흉배라고 우리 표현했는데 호심경이 보호할 호자에 뭐 이렇게 심은 마음 심자겠죠, 가슴 심자겠죠. 그리고 경은 어떤 하나의 그런 의미를 말하겠죠. 그래서 마음을 가슴을 보호하는 어떤 장치, 그죠? 그래서 의의 흉배라고 옛날에 표현했는데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과 배와 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심장과 배와 폐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죠. 네,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무엇으로 보호한다고요? 의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가 뭐냐 논란이 있는데 뭐 칭이냐 무슨 뭐 완전한 삶이냐 논란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장기들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은유는 하나님께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재밌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공의를 갑옷으로, 갑옷 흉배죠. 갑옷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신대요.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신갑주랑 비슷한 게 몇 개 있죠. 예,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갑옷과 그리고 이게 뭐 겉옷과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보복의 속옷을 입으시고 열심의 겉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신 갑주를 입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어떤 이게 의미냐 논란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이 준비한 것이 아니면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말인가. 두 번째 해석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마귀는 대체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기 전에 말을 자주 걸어와요. 야, 너까짓 게 무슨 설교를 한다 그래. 관도 너를 돌아봐. 내가 설교하게 생겼냐? 아이고, 니 지난밤에 싸웠잖아. 아이고, 집어쳐라. 아이고, 참네. 말도 안 되는 진짜. 아이고, 관도라 관도 참. 여러분 그게요. 맞아요. 마귀가 틀린 말 하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맞아. 그래 네가 네 말이 맞다. 아이고 관둬야 되겠다. 안 할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기독교. 우리 목사님은 어른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아멘. 평안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주여.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이게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신분. 그렇죠. 그렇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여러분 옛날에 신발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했습니까, 그죠? 도로가 잘 안 깔려 있죠. 이게 뭐 자갈도 있고 무슨 돌멩이도 있고 칼도 있고 뭐 별시하는 게 다 있는데 그 신발이 좋아봐야 가죽 신발이에요. 지금같이 완전히 지금 저는 이렇게 철판을 깔아놓은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못을 밟아도 끄떡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조금만 잘못해도 발이 다치고 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야 너의 삶을 돌아봐.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집어쳐라. 야 그게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가 맨날 죄짓고 맨날 싸우고 맨날 그래? 아유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래. 네, 그럼 여러분 절망해가지고 그래 맞아 내 하나님 자녀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의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발을 신으라. 그 신발.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파하여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설교할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비록 목회할 자격도 안 되지만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서 맨날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방패는 믿음이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좀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단 중에 한 사람이 큰 믿음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큰 믿음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하시면,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냐. 무슨 말입니까? 큰 믿음을 가지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왜? 돈이 없는데. 근데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여러분, 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럼 도대체? 큰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뭐예요? 주여. 시간도 안 내놓고, 그러면 뭐예요? 큰 믿음을, 믿음을, 큰 방패를 가져야 돼요. 큰 방패. 그래서 불화살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이렇게 다 막아야지. 조그마한 방패 가지고 있다가 맞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큰 것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도록, 소멸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방패가 있으면 이제 다리에도 맞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큰 방패를, 몸을 다 가릴 수 있도록 큰 방패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11절에 언급된 마귀의 괴계를 가리키는 말로서 핍박과 의심과 모든 절망과 이런 마귀의 그런 메토데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수단, 마귀의 그런 방법들, 모든 방법들, 마귀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막아내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큰 방패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 머리를 가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듯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성령의 검인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은 원래 그 렘마인데, 원래 그 요한은 이 말씀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 오신데, 여러분 이 성령은요, 성령은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그렇다면 이 성령은 예수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어떻게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위에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이다.
왜?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지만 성령은 또한 말씀의 영입니다. 그죠?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네. 말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바로 말씀의 영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 이 등식이 성립이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이다. 성령과 예수와 말씀은 하나이다. 같이 연결된다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바울은 또 말하고 있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권면한다. 바울은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죠? 깨어 있어라. 반대말은 잔다. 여러분 자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되고 영적으로 자면 안 된다.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죠.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렇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차를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 우리 옆집에 순이란다 하여간 옆집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옆집에 철수는 이렇게 바꿨는데 저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오가 있지. 이제 10년 된 동차를 끌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를.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그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바울은 그렇게 전도에 특화되어 있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고 주님의 나라에 갈 그 시간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내놨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또 그 감옥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 놓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바울의 그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바로 내게 말씀을 주사 바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사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신으로 삼으셨, 당신의 사신으로 사도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쇠사슬에 넣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사신으로 보내셨는데 쇠사슬로 메었대요. 그래놓고 로마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라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로마 감옥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담대히 할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여서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이 일로 이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를 묶어서 로마 감옥에 넣으셨는데 거기서도 담대히 할 말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넣으셨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조금도 목숨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갔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간수들에게 또 함께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바울의 본분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바울의 이 전도의 이 열정, 이 복음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까?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바울의 그 열정과 참 자기 이해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그 바울이 그 뭡니까 그 인사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인사하는데 혹시 이까지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을 소개하면서 인사합니다. 네, 우리 질문 있습니다. 전신갑주 그 이야기할 때 네. 순서가 네, 허리띠부터 이렇게 이제 순서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순서대로 물론 해야 되지만 네, 네.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네네. 눈에 두고부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차례차례 내려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네.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이렇게 순서가 좀 뭐 뜻이 있나요? 뭐 그렇죠. 우리 헬라어는 원래 헬라어 세계에서 가장 네.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 헬라에는 헬라 그 가치관은 아, 중요한 게 먼저 나옵니다. 아, 두 갈식이죠. 두 갈식. 그렇죠? 우리 말은 미갈식이죠. 미갈식. 조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그 끝에 중요한 게 나오죠, 그죠? 근데 헬라어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양 언어는 중요한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 순서도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순서대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 뭐 이렇게 뭐 뒤에 나오는 게 뭐 덜 중요하다 그것보다는 이제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은 뭐 어느 전신갑주가 덜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네. 그죠? 다 네.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근데 바울이 더 관심을 가지고 먼저 말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네네. 오늘 그 감옥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 제가 2교시에 제자 훈련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배웠거든요. 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예화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착고에 처해임에도 불구하고 찬미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찬미. 네. 근데 그 조금 전에 배웠던 거하고 오늘 얘기 나오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갇힌 것 자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런 깨달음 속에 했던 바울과 오늘 성경 공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네. 네.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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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울은 이렇게 우리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너희들은 평안의 그 줄로 나는 지금 쇠사슬로 매여 있는 그런 죄인이지만 너희들은 평안의 줄로 매여 있는 종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는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들은 평안과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은 평안과 사랑의 그런 사슬로 매여 있으라 종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제외하고는 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15절에 아까 평안의 복음의 신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평안의 복음의 신하면 예.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1번을 생각했는데 아. 오늘 두 번째 2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그거에 저 새로운 걸 깨닫고 이렇게 아.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머지 이제 우리 21절부터 이렇게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 두기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기고가 이제 등장하는 이제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 두기고는 아시아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라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너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들어보이노라 이렇게 말했죠. 바울은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견된 적도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내가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폴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로 보는데 두기고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임이 됐으니 틀림없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두 가지로 소개한다. 먼저 사랑받는 형제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바울은 이러한 언급을 통해 두기고가 신뢰할 만한 복음사에게 일꾼임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존재이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되어서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하여서 내 사정과 소식을 저 교회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22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내가 김순희 전도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교회에 내가 보내니까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누구를 내가 특별히 내가 보냅니다 하는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투옥된 사실을 전해 듣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자 한다. 23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바울은 축복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호간의 사랑을 통해 실현되며 사랑은 살아있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바울이 특별히 믿음과 사랑을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화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 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상태가 얼마나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변함없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사랑하는이라는 이 것을 수식하는 단어인데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예수를 이 변함없이 아멘. 시종일관 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에베소서가 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특별히 교회론을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신칭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에베소서가 여러분 또 조금 더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멘. 더 싫어지게 되었습니까? 에이,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으면 더 탐독하시고, 그죠? 더 사랑하시고, 바울의 그 심경을 우리가 더 잘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승리하면서 기뻐하며 마지막에 축복하는 대로 평안과 믿음을 기반한 사랑이 우리에게 그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혹시 질문 마지막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이건 이제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거죠? 했나요? 오케이, 제가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정확한 그런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바울이 이혼을 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결혼하지 않으면 랍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랍비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이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추정할 때 그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아내들이요 남편들하고 그 비밀을 얘기했을 때 교회를 비밀을 얘기했을 때 그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한 거지 예화를 들었으니까 그 인용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 어떻게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걸 했는지 아니면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건 아닐까 궁금했거든요.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는데 그죠? 예수님은 에이, 결혼도 안 되고 뭘 알아 그러면 안 되는데 가기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바울도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우리가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전 조금 전에 우리 비밀 이야기 그 있잖아요. 네네.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네. 비밀을 아주 좀 명확하게 좀 더 이렇게 왜 비밀이라는 말을 썼을까? 네. 좀 더 명확하게 제 머리에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이렇게 네. 큰 비밀이래요 이게. 큰 비밀. 근데 과연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해서 저도 뭐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온갖 생각을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함께 우리가 네. 공유하면서 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까? 네, 그럼 우리 수업 마치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바울의 그 교리와 그 실천과 또 에베소 교회들 향한 사랑과 또 그들을 권면하는 그 마음과 또 전신갑주와 이런 바울의 아름다운 권면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처럼 또 바울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마치는 기도하시고 우리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두 학기 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주를 입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과 늘 함께 하시고 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여 날 약심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평안과 믿음을 향한 그 사랑이 늘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늘 축복하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의 그 말씀으로 진리의 그 말씀으로 붙들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 이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교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신학과 사도 바울의 신앙을 아버지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앙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아버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변치 않았으며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아버지 더 깊은 아버지 진리의 세계로 또한 더 큰 사명의 길로 아버지 선언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한량 없으신데 그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 믿음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을 드렸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큰 비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영적 세계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경기 총신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마지막 시간 또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교수님 댁을 방문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이렇게 에베소서는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귀한 가르침을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아버지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아버지 그렇게 상고하여서 더욱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